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주인 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또 선교라고 하는 그 대명제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부족한 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시길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16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사진의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역지를 제가 사역하는 장면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좀 황량하고 좀 삭막하고 그런 장면들인데 그 전에 아르헨티나가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 좀 아르헨티나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관광 명소 사진을 좀 몇 장 넣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이 좀 보시고요. 야, 아르헨티나가 저런 나라구나 라고 하는 좀 감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제가 사역하는 곳의 현장인데, 한국의 50년대 60년대 그 학구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판잣집으로 된 그러한 곳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곳 인디오 마을, 그리고 빈민촌도 이제 4군데가 있는데 여기저기 이제 섞여서 이제 사진이 이어질 겁니다.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오 마을 지종이라고 하는 인디오 마을의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quí estás, san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10개 정도를 준비해서 인디 형제들하고 나눔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인디오 마을로 가는 길인데 비포당으로 이지족이라고 하는 타이어로 이지점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Así eres tú. Aquí está 여기도 또 다른 이지족 인디오 마을입니다.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 son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Hoy y siempre te llamamos,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우리가 팬데믹 camino, 기간에 cumples 교회가 완전히 promesas, 망가진 곳이에요. 교회로 썼던 건물입니다. así eres t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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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í eres tú. 여기가 또바라고 하는 인디오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생긴 데는 이지족이나 또바족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들은 이제 또바라고 하는 그 인디오 마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긴 대로 봐서는 어떻게 구분은 안 되고요.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저 식량 봉투 하나가 딴으로 따지면 40불 정도 되는 값어치인데 무게가 한 20kg 정도 됩니다. 저들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들어가는 봉투예요. siempre estás sobrando. 저쪽은 삘라가라고 하는 인디오 마을입니다.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삘라가 저쪽은 Siempre estás 이 sobrando. 사람들은 많이 좀 대문이 돼서 배우려고 하고 Estás sobrando. 지금 저건 성경 세미나 하는 장면인데 Estás sobrando. 성경 세미나를 해도 많은 이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곳입니다.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여기는 라로미스타라고 하는 그 포르모사라고 하는 주의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그 거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Solo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Así eres tú. 이곳에 에세이사라고 하는 그 빈민촌입니다. 풀같이 있고 목가적이고 전원적으로 낭만적으로 보이는 곳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곳이에요. 주정부에서 버려진 땅인데 버려진 땅을 그냥 놔두기 뭐해서 땅 개발하는 업자들에게 넘겨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불화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가면은 사실 소도 먹지 않는 그런 억센 풀로만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은 뭐 이렇게 바닥도 공사되어 있고 기둥도 세워져 있는 곳이지만 그 전까지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질 않아서 이렇게 의자만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감사하게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한 번도 안 왔고요. 날이 너무 더워서 못 견딜 정도로 더운 날씨가 없어서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비레이델피노라고 하는 빈민촌 또 교회입니다. 여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 때는 미혼모를 위한 초청 잔치를 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15 정도 되면 여자아이들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이 되면 이미 할머니 또래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속의 중심 사회에서 우리나라 도덕관념이나 성관념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동네로 가는 그 비포장길인데 비가 오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곳이 그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저곳에 교회를 하나 저렇게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성경 세미나를 수료한 그 젊으신 사역자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전날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고요. 비레이델피노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에세이사라고 하는 에세이사 빈민촌인데요. 성찬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추워서 다 파카를 입고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뜨거워요. 시간적으로는 겨울철입니다. 저기는 이제 교회, 에세이사 교회 앞에 파티장이 하나가 있어요. 파티장이 우리 이제 여건이 아이들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파티장을 빌려서 아동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역 아이들 한 40여 명 정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교회 건축 현장입니다. 지금은 기둥이 세워져 있고 슬라브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이제 로마네 사모라라고 하는 또 다른 빈민촌인데 저기는 이제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식량 그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서 제 차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저기 뒤쪽에 딸내미가 지금 통역을 하고 있고요. El río de Dios está sobre ti, recibe. 이 의자가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성도가 없다 보니까 그 성부를 어떻게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증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헤스테 아모라고 하는 예수 전도 집회예요. 연합 전도 집회입니다. 헤스테 아마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Se está moviendo en ti. 옆에 계신 분이 호세라고 하는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8학기에 그 성경 세미나 가려고 다 수료하고 3년째부터
열심히 충성했던 그 목사님인데 안수를 받고 그 로마네 사모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날은 이제 비가 와서 연합전도 집회를 실내에서 하는데 근처에 그 수도금 신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다시 에세이사입니다. 제 사역의 그 전체적인 이제 스케치인데, 사실은 날마다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 권총 강도를 3번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권총이 여기 이런 경험 없으시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이제 3번. 우리 아들내미는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핸드폰 내놓으라고 강도한테.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애가 그 얼굴이 파래 있는 거예요. 중학생 조그마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제품에 안겨서 엉엉 웁니다. 이 못난 내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한 번 그런 줄 알았어요. 한 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2번이 더 있었답니다. 우리 딸내미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그 강도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칼을 갖다 댔대요. 근데 이 녀석은 강단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던 그 강도를 뿌리친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요. 그러면 달라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데. 근데 주질 않고 이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애가 이제 시무려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안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 경험합니까? 그 로마네 사모라, 아까 그 마지막 부분이 로마네 사모라 교회인데, 그 교회 뒤편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건축할 때요, 교회 뒤쪽에 뭐가 있었냐면 부두교라고 하는 그 아마존 우상 숭배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부두교. 근데 부두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게 뭐냐면, 잡기를 쫓아낼 때 하는 행위가 뭐냐면 닭 모가지를 자르고 닭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마다 교회 문 앞에 닭피가 뿌려져 있고 닭 모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가면 닭 모가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재수가 없잖아요. 더럽게 재수없게 이런 걸 떨어뜨리는데 나는 뻥뻥 차버리고 마는데,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긴장을 하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 무당이 장난친 거잖아요.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들이 영적이든 아니면 육적이든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가득한 곳이 사실은 선교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갔다 오셨겠지만 캄보디아만 그런 곳이 아니면 그 옆에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이런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선교지들이 다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자, 빌립보로 들어갈 때 아마 모든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까지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전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아마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겠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도 어떡합니까? 신라도 야, 내가 이것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나름대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핍박도 박해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물론 어떤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동참해주고 그럴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하면서 오히려 칼을 들 사람도 있겠다라고 나름대로 다 생각하며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데 꽤 막혔나 봐요. 그 점괘가 잘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꽤나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또 신라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거 말 그대로 맞는 얘기인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귀찮아했던 짜증이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봐서는 뭐 이렇게 맞는 얘기지만 방해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합니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익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종이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돈줄이 막혔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로마 관원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그냥 매를 맞았다라고 표현이 안 돼요. 이건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겁니다. 반 죽을 만큼. 맞아서 기절하고 깼다가 또 맞고 반 죽을 만큼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요. 그리고 옥문을 열 수 없게끔 간수가 지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고 의로운 일을 행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칭찬받고 환영받고 응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들아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를 또 응원을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울과 신라가 처해 있는 상황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칭찬받아도 마땅한데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환영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구가 간수가 지키고 생각해보세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를 만큼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선한 일을 했고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현실은 감옥,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상황. 아마 이 상황에서 저처럼 밴댕이 소갈딱지라면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밴댕이 소갈딱지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뒷짐지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지키셔야죠. 뭐 했습니까?
내가 고소당하고 매맞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발에 차고 가면서 꼼짝을 못합니다. 입은 대빨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빨 나와서 승질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들어왔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내가 큰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큰 실수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좀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밴댕이 소가딱지인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따져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것도 다른 죄수들이, 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이게 뭐예요?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속으로만 응얼응얼 한 것이 아니라 크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여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여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고침을 받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야, 내가 참 희한한 일들을 봤어.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그 여종의 치유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번져나가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입을 통해서 번져나가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이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회심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만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매맞아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만 했다면, 아마 그도, 그 바울과 실라도 저처럼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예측하고,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 어떤 걸 짜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이후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험이 뭡니까? 첫 번째 위험, 홍해예요. 홍해. 근데 홍해가 왜 위험이냐? 바다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아르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셔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그곳에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 앞에 선 심각한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 뭐예요? 반석을 깨트려서 산물을 터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가 반석이 깨져서 삶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5천을 먹이세요. 5,000명. 남은 강줄이가 12강줄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이나 먹고 남을 만큼 넘쳐나겠느냐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선교가 어디부터 시작돼요? 헌신자들의 기도와 찬양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신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 간 지가 16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팬데믹 기간이었었어요. 2000년 3월에 팬데믹 해가지고 꽈렌티나라고 그럽니다. 이동금지. 이 이동금지가 선포되니까요. 차로 운전해서 갈 수가 없어요.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보건당국에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갈 건데 허가증을 내주시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가느냐라고 하는 업무 내용을 써야 되는데 내가 빈민촌을 다녀야 되고 인디오마을 들어가야 됩니다. 안 내주는 거예요. 허가증을 안 내줍니다. 단지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가까운 마트, 가까운 약국, 가까운 병원, 이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은행에는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집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집에 쌀통에 쌀이 떨어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21세기인데.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만 빨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애들은 뭐 생각이 없으니까. 그 쌀통을 바라보고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친구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목사님, 쌀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랬더니 내려오시려는 거예요. 집 밑에 내려갔더니 30kg를 던져주고 가요. 30kg. 얼마나 고맙던지. 이걸 이제 어깨 메고요. 어깨 메고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밴댕이 소갈딱지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못 돼서 또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쌀 필요하시잖아요. 또 내려왔더니 또 한 분이 또 30kg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이거 짊어지고 오면서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은행을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을. 집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마트 가서 뭘 사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 차에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잠깐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봉투를 주고 훌랑 도망가시더라고요. 봉투 안에 봤더니 10,000페소가 있는 거, 10,000페소. 그때 돈으로 하면 한 300불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인디오 마을하고 빈민촌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연락이 어떻게 돌려서 오는 연락들이 뭐냐면 누가 죽었네 그러고 우리 인디오 형제들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고 빈민촌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죽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리고 답답한 거죠. 가서 봐야 되는데 위로라도 하고 격려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8개월입니다. 20개월이요. 200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시작되었다가 2021년 11월 달에 해제가 아니라 느슨해졌어요. 해제가 아니라 느슨해졌어요.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불이 나게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오마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사진 보셨죠? 그 교회가 1년 8개월 동안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처럼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냥 그 진흙 있잖아요. 진흙에 볏짚, 풀 섞어가지고 이겨서 싸놓은 그런 건물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걸 한번 불에다 구우면 더 단단해질 텐데 그리고 좀 뭐 유약 같은 걸 묻혀가지고 한 번 더 구우면 더 단단해질 텐데 그런데 거기는 그런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얼기설기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8개월 동안 사람 손을 안 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허물어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거의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근데 갔더니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또 다른 곳을 또 들어갔더니 빌라 가족을 또바족 있는 그 마을을 들어갔더니 거기는 반이 더 없어졌어요. 교회는 썰렁해졌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르헨티나 가서요 한 5만 불 정도를 어떻게 좀 제가 날려먹었어요. 5만 불 큰 돈이죠. 지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한 7천만 원 이렇게 가까이 될 텐데 날려먹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손가락 빨면서 야 어떡하나 손가락이 그때 왜 그렇게 달던지 꿀 이렇게 찍은 것도 아닌데 참 달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아시죠라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기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 김덕현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목표로 선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선교지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감당할 사명들이 있어요. 몸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코로나 4번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물 먹어가지고 못 사는 나라 가면요 물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물 살려면 꼭 사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디오 마을 들어갔더니 제가 좀 덥다고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만한 시원한 물을 한 컵 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그 물에 장구벌레가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장구벌레. 근데 이걸 잘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수인성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다 토하고 쏟아내고 이런. 그러니까 이틀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 사진에 가끔 이제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지난 12월 달에 뭐가 걸렸냐면, 댕게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댕게. 동남아시아 가면 댕기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말라리아, 댕기, 댕게. 이게 3대 모기로 인한 질병인데요. 이 댕게가 걸리면 몸의 혈소판이 다 파괴가 됩니다. 혈소판이 파괴가 돼요. 그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 혈소판을 맞아야 되고, 혈소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분도 2주 동안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올라갈 자리를 저 대신 그분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짱하고 그분은 저보다 2주 먼저 올라가서 댕게가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같은 사명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또 모든 사역지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선교제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선교제에는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저를 물친장면으로 왔던 한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인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제가 선교제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한 8시 정도 됐어요. 8시가 아니라 10시 정도. 밤 10시. 그래서 이제 10시 되니까 좀 씻고 이제 정리하고 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저녁이요. 그런데 12시 정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대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사위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 권총 강도를 만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12시가 넘은 시간에 차를 몰고 중환자실로 갔어요. 병원 중환자실.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되는데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 의사를 만나봤는데 의사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위는 병원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집으로 돌아.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봤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없고요. 그냥 누워만 있는, 호흡만 있고, 인공호흡기가 꽂혀있고. 그래서 사위가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그 의사에게, 담당 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사정 얘기요. 나는 선교사고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허락해 준다면 여기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좀 소란스러울 수 있다. 양해 좀 구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 환자 상태가 어떤지를 아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몸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능력을 행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이분이요, 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의식이 없는 분. 이분이 발이 꿈틀거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발이 꿈틀꿈틀, 몸이 들썩들썩. 그 다음날 갔어요. 그때 갔더니 사위가 제 손을 붙잡고 얘기 다 해놨으니까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가자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깨어났어요. 그분이 총알이 여기에 맞아서 이 귀 뒤쪽에 뇌 속에 총알이 박혀있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이 깨어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도 놀랬고 설마 일어나겠어 했던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런다고 일어나겠어 주위에 있던 집사들도 그 가족들도 깜짝 놀랐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저는 그 뒤로요, 이분 깨어난 바로 그날 그 친구네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실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울며 기도했던지.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분이 중환자실에 깨어서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말도 하시고 움직이시고 이제 그 물리치료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의사가 와서 이제 물리치료만 끝나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들은 상태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건져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총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이 죽음에서 깨어났다고 모여서 파티를 한 거예요. 파티. 술잔치. 이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도 기도해야지. 그런데 2주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빼지 않은 총알에서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이 골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젊은 그 사위 집사를 불렀습니다. 혼냈어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선교요? 전도요? 아니, 더 앞서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 일상의 삶까지도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부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선교, 전도, 이 교회의 부흥, 우리 영적인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자녀들의 부흥, 우리 한국 사회의 부흥, 그것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눈앞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어려운, 억울한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로 이상하게 꼬여버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가, 전도가, 부흥이 기도와 찬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